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잘 들읍시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한 이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인 요한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간략한 기록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인 시몬, 그리고 형제인 안드레, 또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첫 치유의 사역으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의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여러 가지로 짧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즉 제자를 삼았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슬픔, 아픔, 힘들고 지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다 똑같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참 다양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중에 얼마나 바쁘셨고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지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요? 맨 끝의 사역. 완전 맨 끝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였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매맞고 고문당하고 온갖 저주와 모욕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쉴 틈도 없이 바쁘고 지친 사역의 끝이 저주와 죽음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 아주 작은 어려움과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으면 시험이 드는 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예수님처럼 만약에 죽음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공부와 취업, 여러 가지 장래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고, 장년들은 직장 생활과 자녀의 문제, 또 점점 어려워져가는 경제 문제 등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른들 질병과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들, 외로움의 문제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혹시라도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것을 다시금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심령에도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힘든 삶 속에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도 참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아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그냥 뭐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다면 장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뭐 거창하게 얘기하시는 표현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말씀대로 하면 정말 간단하게 그냥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변형시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 빨리 회복되는 비결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생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면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는 걸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힐난을 하죠. 굉장히 예수님을 막 비꼬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어떻게 세리와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막 비난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내가 나를 봤을 때 뭐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머리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고 어려운 문제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지만,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한평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의 여러분의 심령 가득 울려 퍼지시길 바라고, 감동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한평생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대광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늘 부어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